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이고 또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었다라고 표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편과 2편이 한 묶음이듯이 오늘 3편과 4편 역시 함께 묶이는데, 오늘 3편은 아침의 찬송, 4편은 저녁의 찬송이라는 별칭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편을 읽다 보면 이것이 왜 아침의 찬송인지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시편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어렵고 고난을 노래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애통하는 그런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표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또 17장 22절 사이에 있는 압살롬의 반란 사건이 배경이 되죠. 이 사건은 아마 많은 풍파를 거치고 정말 그 모든 험난한 세월을 거쳐왔던 다윗의 생애에서도 가장 힘겹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인 자신을 노리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더구나 이 반란은 다윗이 지은 범죄 우리아의 일로 인하여 일어난 징계였다는 점에서 다윗이 겪었던 고통은 상상조차 되지 않을 만큼 컸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애가로도 분류되는 것이죠. 실제로 다윗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자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걸었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도 그리했다라고 사무엘하 15장은 증언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을 보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이 시편의 배경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먼저 1절에서 2절을 보면 다윗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묘사하죠. 이때 많다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이것이 바로 다윗이 그 순간에 느꼈던 자신의 현실이었던 것이죠. 자신의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 일어나서 다윗을 치려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방하고 비난한 사람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지요.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난 직후 다윗의 신하가 와서 한 말이죠. 다윗은 그 당시에 수적으로 압살롬을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직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싸우려고 하면, 압살롬에게 그 순간에 대적하려고 하면 온 성이 피바다가 되고 큰 비극이 일어날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만큼 사방이 다 적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 고백에서 우리는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했던 것을 기억하죠. 고린도후서 4장에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다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런 고백처럼 다윗은 사방의 대적에 의해서 답이 보이지 않는 극심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뿐일까요? 그들이 다윗을 비방하는 말은 비수와 같이 다윗의 마음을 찔러 더욱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다윗을 향한 비방은 이런 것이었죠.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비방을 한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하 16장에 등장하는 베냐민 사람 시므이입니다. 그는 피신하는 다윗을 쫓아가며 저주하고 비방합니다. 그 저주하고 비방한 내용이 이러하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 말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지 짐작이 되지 않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반역을 일으켜 사울을 죽이고 왕권을 차지한 핏값을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통해 갚으셨다라고 비방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시므이의 이 말은 근거 없는 비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알고 있는 것이 있죠. 사울 때문은 아니었지만 그는 자신에게 충성하였던 우리아를 사지로 보내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던 죄인이었습니다. 이로 인한 심판이 임하는 것임을 알았던 것이죠. 비록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용서를 선포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비난을 통하여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죄책감, 자신의 지난 죄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압살롬의 반역이 자신의 범죄로 인한 징계라는 사실이 분명하였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아베세가 건너가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할 때 이렇게 말하죠.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라고 말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의 순간 그 징계를 그대로 받아야만 한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계심 또한 인정하였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시므이 같은 자들의 비방은 다윗을 고통스럽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셨다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서 2절에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군사적인 표현이기도 한데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한 것이죠. 즉 다윗은 압살롬에게 반드시 패할 것이라는 저주입니다. 이런 종류의 경험은 사실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들이 어떤 형태로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이 혹은 나의 고통스러운 감정이 결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 주의 자녀를 버린 증거가 아님을 알지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외칩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 하나님께서 그를 돕지 아니하신다. 그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아닌 줄을 알아도 정말 그러한가 하여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고통스럽게 되고 상처 입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죠. 그는 애통해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는 이 딜도시를 통하여 시편 3편을 통하여 시편에서 여호와여라고 부르며 그 부르짖음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다 보니, 하나님께 호소하다 보니 그는 또 다른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3절입니다. 우리 3절 한번 합독해 볼까요?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에는 없지만 본래 3절은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역 성경들은 but이라고 시작되고 있죠. 즉 다윗은 너무나 많은 대적들이 나를 대적하고 비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요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며 부르짖는 장면인 것이죠. 주님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다윗을 사면에서 보호하시는 방패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또 주님은 또 나의 영광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이 영광이라는 이 말은 내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 혹은 내 업적이나 성취가 아니라 내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즉 다윗은 자신은 주님의 영광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에 묶인 메인 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머리를 든다는 고백은 신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옳았음을, 다윗이 옳았음을 인정하시고 증명하시고 지금 이 고단과 환난을 넘어 마침내 그의 옛 직분,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며 그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며 그가 틀리지 않았음을, 그가 그들이 비방하는 것처럼 죄인임을,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아니었음을 증명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도망치지만 승리케 하실 것임을, 다윗은 승리치 못할 것이라고 조롱하지만 자신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대적이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 것이죠. 다윗이 환난 날에 한 행동은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싶을 때 그는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의 시들을 보면
이때 이 순간에는 그는 찬양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찬양들을 남기죠. 그 모든 찬양들이 그 상황과 고난과 시련 그리고 그 애통하고 슬픈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는 그 순간에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찬양들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죠. 환난을 보면 상황을 보면 찬양할 수 없지만 끝없는 한탄과 자기 연민 절망적인 한숨밖에 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들 또한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는 언제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특히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이 닥칠 때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면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면 우리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환난과 고통 중뿐 아니라 모든 인생 속에서 누려야 할 또 가져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본 것은 다윗만의 독특한 믿음의 특징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다윗뿐 아니라 결국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10명의 정탐꾼과 달랐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0명의 시선은 아낙 자손에게 고정되어 있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던 것이죠. 엘사가 도단에서 포위당했을 때 엘사는 평안했지만 사안은 공포에 질렸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안은 아람 군대를 보았지만 엘사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 바울이 로마로 갈 때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바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지만 바울은 홀로 평안함을 누립니다. 어떻게요? 그들은 풍랑 앞에 위태로운 배를 보았지만 바울은 풍랑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이들뿐입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하듯 이런 믿음의 예는 다 찾아서 말씀드릴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형제 자매들이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믿음으로 살아간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았고 알고 있고 또 듣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게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이 물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적들은 작아질 것이고 우리에게는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심으로 평강을 누리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다윗과 같은 특별한 믿음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만 누리는 특혜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4절에서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크고 작은 이러저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결국 어떤 상황에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간구와 소원을 아뢰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것조차 하나님께 내어놓고 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경험을 쌓아갈 때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더 큰 환난과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경험을 성경에서 그 누구보다 많이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의 흔적들이 시편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쌓여온 고백과 확신이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확신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가져온 결과가 바로 5절과 6절인 것이죠. 우리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1절과 2절에서 다윗이 토로한 상황,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내어놓고 정말 아뢰었던 그 상황을 생각할 때 이런 5절과 6절 같은 고백은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고백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믿음의 그러나가 가져온 결과인 것입니다. 상황은 끝나지 않았고 현실은 여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한 다윗은 자신이
평안한 가운데 잠자리에 누울 수도 있고 그 자리에 눕기만 할 뿐만 아니라 단잠을 잘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기를 죽이려는 압살롬을 생각하면 그럴 수 없는 것이 정상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드심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은 단잠을 잘 수 있다, 평안함을 누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죽음이 쫓아오고 천륜이 무너지는 참혹한 상황에서도 단잠을 잘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더 나아가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많은 대적은 이제 천만인이라는 숫자가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많은 온 천하가 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 대적이 되었다는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다윗을 향하여 진친 군대이지만 그런 적군을 앞에서도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은 고요한 평안과 확신인 것이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은 두려움을 이긴 것입니다. 요한은 그의 서신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다윗이 누린 평안이 바로 이런 평안인 것이죠. 비록 자신의 죄의 결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알고 하나님의 징계인 줄도 알지만 그 징계가 자신의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 안에 자신이 여전히 거함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긴 다윗은 그래서 왜 선포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말은 사실 다윗이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너무나 잘 아는 유대인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이죠. 과거 출애굽 때 모세는 고단한 광야길을 지나며 이동할 때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선언하며 시작하였고 그러면 여호와의 개가 일어나 움직이고 그 뒤를 백성들이 뒤따랐습니다. 그 가정 민수기는 바로 그런 그 출애굽 내내 매일매일 이런 고백이 이 모세의 이런 기도와 간구와 외침이 반복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기록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던 것이죠. 다윗 또한 이것을 기억하며 자신의 인생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무런 앞도 보이지 않는 이 순간에도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치게 하소서. 나의 대적은 나는 주님과 하나이오니 주의 대적이 나의 대적이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정확히는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삶이고 어딘지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뒤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것을 기억하며 자신은 결국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는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구원, 뺨을 치심, 이를 꺾으심이죠. 이 동사들의 시제가 문법적으로는 모두 완료형입니다. 그런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가 마치 끝난 것처럼 보여주는 관점인 것이죠. 그래서 7절에서 뺨을 친다는 것은 최고의 모욕을 돌려주는 행위이고 이를 꺾는다는 것은 거짓 증언을 하여 계약을 깨뜨린 것에 대한 심판이고 이 모든 표현들이 다시 고대 근동에서 사용되었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스스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모든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겼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이미 이루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를 마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이 고백으로 환난 중에 기도를 마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게 되죠.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인정받는 대표적인 믿음 신앙 인물 중에 한 명이죠. 오늘 다윗이 당하는 이 환난과 이 심정을 보며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고난의 여정과 연결지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사방에서 대적하는 천만인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동안에 주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 중에 계셔야 했죠. 다윗이 받은 조롱은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까지 당하셨던 조롱이 생각나게 합니다. 또 다윗이 고통 속에 부르짖음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셨던 모습을 생각나게 하죠. 다윗이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단잠을 잔다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풍랑 속에서 주무시거나 십자가에서 그 고통 중에 계시면서도 마지막 순간에까지 성부 하나님께 모든 신뢰를 드리며 맡겨드림으로 그곳에서 또 감당할 수 없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은혜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되고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셨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 교회가 누려야 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죠. 교회는 역사 속에서 환난과 핍박이 끝없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 환난과 핍박은 단순히 신체적인 것에 끝나지 않죠. 지금 이 시대에는 자본주의의 물결이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숨쉬듯이 자연스러운 이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환난이 되는 것이죠. 여러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난하고 힘겨운 교회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조롱받고 마음 상하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런 물질적인 것 때문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들, 또 시험을 당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붙드시는 줄 믿는 공동체인 것이죠. 그렇기에 세상이 조롱하고 핍박하여도, 세상이 보기에 결핍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돕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정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고,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개인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여정이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이 되시며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분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천만인이 둘러치려고 해도 두렵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온 세상이 나를 비방하고 대적하여도 낙심할 수 없습니다. 낙심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조롱하는 것이 너무나 크고 정말 무섭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떨린다 할지라도, 다윗이 고백하였듯이 우리의 두려움과 떨림으로 시작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은 신원될 것임을 믿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를 정말 두렵게 하고 낙심케 하는 그 모든 상황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였듯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를 두렵게 하는, 낙심케 하는 상황들은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까? 또 우리를 짓누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적은 지금 무엇이고 누구일까요? 오늘 시편 3편에서 다윗이 누리는 은혜는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3편이 아침의 시가 되는 것이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승리케 하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시편 3편의 이 고백을 기억하시며 이 시편 3편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어서 날마다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을 누리며 매일의 하루를 은혜 속에 시작하시는 은총의 가족들 되시기를, 또 이 땅에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선이란 찬양인데요.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길 때 주의 일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붙잡고 있는 상황과 환경과 처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두렵고 떨게 하는 일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잠깐 빼앗길지라도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고자 하오니 우리의 시선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는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다시 노래하듯이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과 권위와 부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그 마음을 아뢰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스러우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우심이시며 우리의 방패 되시며 우리의 요새이심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빼앗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일들이 이 땅에 또한 많음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아뢰오니 주여 하나님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주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시선을 빼앗깁니다. 우리에게 너무 무섭도록 달려드는 주여 모든 환난과 또 어려움들, 또 하나님 아버지 걱정거리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관계들, 주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는 그 상황과 주 하나님 아버지 그 환경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무섭습니다. 주 하나님의 천만인이 온 세상에 우리를 대적하는 것 같고 어떤 소망도 없어 보여서 절망적인 상황에 주 하나님 우리가 놓여있다고 생각됩니다. 주 하나님 그럴 때 주 하나님 다윗이 고백하였듯이 우리를 또 하나님 아버지 그런 고백과 주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믿음의 고백을 주 하나님 따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신의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하였지만 여전히 압살롬은 쫓아오고 있었고 여전히 천만인이 자신을 둘러싸고 저격하고 진칠고 있지만 주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그는 누워 잘 수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단잠을 잘 수 있고 주 하나님 아버지께 평안의 노래를 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또한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리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의 눈을 빼앗아가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모든 상황과 주 하나님의 모든 환경으로부터 날마다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옮기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주시고 주 하나님 이 40편 아침의 시가 되어 주의 모든 백성들이 우리의 시선은 오늘 내가 맞이하게 될 내가 맞닥뜨릴 모든 상황과 환경과 그 모든 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하루를 시작하겠노라 고백하였듯이 우리를 또한 그런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그런 고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 역사를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에 더욱더 견고해져 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잠시 넘어질 수 있으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일어나며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심으로 다시금 일어나며 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더욱더 넘치는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어떤 세상도 빼앗을 수 없는 절대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며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지 되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과 주의 백성들이 이 시편 3편을 통하여 그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하루를 맞이할 또 닥치게 될 자신이 직면할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누릴 수 있는 평강을 노래하며 시작하였듯이 우리들 또한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환경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옮겨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며 때로는 우리가 시선을 뺏긴다 할지라도 고백하였듯이 하나님께 다시금 시선을 옮김으로 그 평강을 회복하고 주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고 간구하여 싸우니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